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실은 22절까지가 딱 원래는 맞는 대목인데 대부분의 성경이 이 한글 번역 마침표 때문에 그런지 23절로 해놨는데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그리고 안디옥으로 돌아간 그런 모습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기까지 2차 전도 여행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23절은 안디옥에 22절 끝에 안디옥에 갔다가 23절은 다시 갈라디아, 부르기아, 여기가 지금 소아시아, 터키 지방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이 23절부터 시작된 거예요. 자,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가 있는 펠로폰네소스 반도라고 그러죠. 그 반도에 들어왔습니다. 자, 고린도에서 그리고 사역하다가 그리고 에베소로 가죠. 겐그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고린도 바로 옆입니다. 항구 도시예요. 거기서 배 타고 그리고 전에 서원한 것이 있어서 머리도 깎고 그리고 에베소로 바다를 건너서 가서 거기서 또 장로들을 만나고 교회를 돌보다가 다시 이제 유대 땅 가이사라로 가죠. 가이사라는 로마의 총독, 유대 총독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시 위쪽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그런 여정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1년 6개월 정도 머물러 있었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 나와 있죠. 다른 많은 교회들 세웠습니다만 에베소 교회가 제일 오래 바울이 체류했었고 고린도 교회가 두 번째로 오랫동안 체류한 곳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가지고 조금 더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미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 하나님이 이미 가 계셨어요. 사도행전 후반부,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 사도행전 후반부의 주 무대는 지금의 터키 지역인 소아시아 그리고 지금의 그리스인 발칸반도, 여기가 주 무대입니다. 발칸반도, 이 그리스 땅은 위는 마케도냐라고 불렀고 지금 고린도가 있는 아래쪽은 아테네나 고린도가 있는 이 아래쪽은 아가야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명이 나올 때 이 아가야, 마케도냐도 나오고 고린도, 아테네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지방과 그 지방 안에 있는 도시를 구분해서 사실은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뭐가 지방이고 어디가 도시인지 잘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마케도냐는 지방이고요. 아가야도 지방이고 마케도냐에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런 도시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아가야에는 아테네, 고린도 이런 도시들이 있는 거고요. 자, 지리적으로는 무대가 그렇고 인물로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바울이 중심이 돼서 나와요. 그렇죠. 13장 이후에 쭉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그래서 체포돼서 로마로 압송되는 것으로 사도행전이 끝납니다. 자, 그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로마에 이미 성도들이 있었어요. 바울은 처음 가는 길이었는데 로마에 있던 성도들이 바울을 맞아줬어요. 오늘 말씀에도 그 흔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 그런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황제의 추방용으로. 놀랍게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로마에서 온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니 대체 누가 가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사도행전의 렌즈로만 딱 이렇게 보면 땅은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그 다음에 안디옥 같은 도시, 그리고 지금 바울의 전도의 주부대가 되는 소아시아, 그리고 바다 건너서 지금 이 아가야나 마케도냐, 여기 정도까지밖에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도 사도행전 앞에는 베드로가 중심이 됐었죠. 그 다음에 가끔 스데반이나 빌립 집사 같은 분도 나왔죠. 그런데 그러다가 바울에게 바나바가 이름이 잠깐 나왔다가 바울. 자, 그런데 사실은 전체 제자
제자들이 얼마 정도 돼요? 적게는 12제자. 그렇죠? 많게는 복음서에 따르면 70인의 제자를 예수님이 둘씩 짝지어서 보내셨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 환송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이 120명쯤 됐다고 돼 있잖아요. 이 사람들 다 어디 갔을까? 그 제자단이. 세워진 집사님들, 스데반과 빌립만 얘기가 나왔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또 예루살렘 교회에 3,000명, 5,000명 되는 성도들, 핍박받았을 때 다 흩어졌는데, 그런 분들을 다 생각하면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이름이 언급되어 있는, 특별히 언급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은 소수예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갔어요? 사도행전에서 기록되지 않은 다른 땅에 지금 이미 갔다고요. 아프리카 북부, 예를 들면 알렉산드리아 이런 데서는 기독교가 엄청나게 부흥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아라비아 사막을 건너서 저쪽 더 동쪽, 이란, 이라크를 넘어서 인도까지, 예. 도마가 그쪽으로 갔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로마와 이미 스페인까지, 이미 로마에도 간 거예요, 사람들이요.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셨습니다. 바울이 가기 전에 이미 거기에 복음의 씨앗을 이미 하나님이 뿌리고 계셨어요. 이미 우리보다 더 헌신하는 일꾼들, 이름이 안 보이고, 예. 사도행전만 놓고 봐서도 잘 안 보이는데 그 흔적들이 지금 보이잖아요. 이미 바울이나 여기에 이름이 거명된 다른 사람들보다 그만큼 헌신하는 일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처음 가는 길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앞서 가고 계세요. 나보다 먼저 헌신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겸손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독자 이삭을 드릴 때 그 산에 이미 하나님 와 계셨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보다 먼저 그 산에 오셔가지고 순양을 딱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나보다 하나님이 먼저 일하신다. 나는 오늘 처음 하는 것 같지만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먼저 일하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일하러 딱 갔는데 일할 사람을 또 준비하고 계시네요. 이미 일할 사람이 있어요. 일할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나와 함께 일할 사람을. 바울이 혼자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말씀으로 풀어서 가르쳤습니다. 자, 그렇게 혼자 하다 보니까 좀 지쳐가죠. 그럴 무렵에 하나님께서 딱 맞는 동역자를 붙여주시잖아요. 보내주십니다. 만나게 하셨어요.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자, 이 사람들은 글라우디오 황제 때 로마에서 와서 여기로 왔다고 돼 있습니다. 이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추방했어요. 그게 AD 49년의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역사 기록에 남아 있어요. 예, 역사가 뭘 썼냐면 거기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흔적이 있어요. 크레스투스 때문에 일어난 소란, 세상에 일어난 연병이라고, 이게 이제 그리스도를 잘못 쓴 걸로 보이는데 크레스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서로, 지금 회당에서 이렇게 데살로니가에서도 바울이 그 사람들이 쫓아오고 베레아까지 쫓아오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 로마에서도 복음을 누군가가 전했으니 유대인들이 반발하죠. 그게 황제 눈에는 유대인끼리 다투는 것처럼, 그래서 로마가 지금 평온하지 못하다. 심지어는 이제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니까 로마 사람들도 복음을 들으니까 야, 이 안 되겠다. 유대인 다 나가. 그래가지고 추방을 했습니다. 그때 추방돼서 고린도로 온 사람들 중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던 거예요. 이들은 직업이 천막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바울하고 같았어요. 그래서 함께 살기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요? 5절 말씀 한번 보죠. 5절 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자, 디모데와 실라도 전에 헤어졌었는데, 그런데 다시 또 합류하게 됐다는 거죠.
생각하건대 디모데는 같이 원래 일행으로 내려오다가 베레아에서 사실은 헤어졌다가 바울 혼자 아테네 왔다가 뭐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로 다시 보냄을 받았고, 그 다음에 신라는 빌립보 교회로 다시 보냄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좀 살펴봐라, 이런 얘기를 받은 것 같아요. 나중에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후원한, 재정적으로 후원한 얘기가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바울은 먹고 살기도 해야 되고 복음도 전해야 되니까 낮에는, 평일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그리고 틈틈이 복음을 전했을 텐데 신라가 지금 헌금을 가지고 왔어요, 빌립보 교회에. 그러니까 오늘 말씀 5절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고 더 열심히 복음 전도하는 일에 힘쓰게 됐다. 자, 하여튼 동역자들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혹은 디모데와 실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혼자 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혼자 두지 아니하십니다. 어떤 바울에게 그랬어요? 복음에 있어서 열정을 갖는, 동역자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만큼 열정이 있을 때 찾아집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열정이 없었으면 고린도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로마에서 온 그리스도인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 부부도 저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전하고 있네, 여기에서도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고린도에 그런 사람이 없을 줄 알았는데. 뜻을 세우고 움직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사람도 보내주신다. 오늘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일하는 그런 날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자, 이렇게 동역자들을 통해서 바울을 위로하신지요, 하나님이. 사실 바울이 지쳐갈 만도 했어요. 혼자 일하고 있다가 계속 지금 가는 곳곳마다 물론 어느 정도 성과도 있었지만 계속 반대와 핍박이 있잖아요. 여기서도 사실은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런 지쳐가는 바울을 이번에는 동역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바울을 위로하시는 거죠. 사실 이 1년 6개월의 사역을 이 18장의 몇 절에 압축해서 놓은 오늘 말씀의 그 행간을 보면 사역의 열매도 있어요. 누구네 집, 심지어는 회당장 소스테네도 지금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렇지만 이런 열매와 더불어서 고난도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지금 비방하고 조롱하고 했다, 뭐 이렇게 짧게 나와 있지만 그 반대가 만만치 않았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쩌면 점점 지쳐갈 이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하십니다. 자, 9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아멘. 이거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일까요? 하나님 나 잘 몰라주신다. 아니 사람들은 왜 이렇게 안 변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때로는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하면서 누구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요. 막막하고 그랬을 텐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죠. 무엇보다도 바울의 두려움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아무도 너를 해칠 수 없다. 위협을 받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지금 바울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당신의 백성들이 이 고린도에 엄청 많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함께 한다고, 너를 해칠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해를 당하지 않고 나의 보호를 받을 것이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 도시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들이 엄청 많다고 그러십니다.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를 구원받은 도시로 바꾸셨듯이 우리를 통하여 혁신도시가 구원받은 도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십시다. 이미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어요. 로마에 이미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바울은 이제 고린도까지밖에 못 왔는데 바다를 건너서 로마에 이미 복음이 전해졌어요.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셨습니다. 나 혼자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하셨고요. 또 함께 일할 사람도 보내주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품지 못하는 것이 문제지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세요. 함께 일할 사람이든지 여러 환경과 조건이든지 하나님이 다 마련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세요. 그렇죠? 오늘 바울에게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고 무서워하고 있는, 사실은 얼마나 바울이 담대합니까?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도 있었고, 배가 깨져서 물속에서 죽을 뻔한 적도 있었고, 배고파서 죽을 뻔한 적도 있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괜찮다, 내가 지켜줄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바울에게 하신 그 말씀을 내게 주신 음성으로 받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선교 동역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어제 우리 사랑방통에서 뚫라이 미션 박선호 최은영 선교사님 그 어린이집 졸업 사진이랑 보셨을 거예요.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8개의 선교 동역지들, 그리고 우리 수요 말씀마당 오늘 있습니다. 수련회 준비 모임도 있고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우리 박남희 사모님, 엄신양 권사님, 엄명 집사님 어머니 월요일에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기셨어요. 우리 사모님 생각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위로해 주시고 마음을 더 강하고 굳세게 하시고, 가족들 또 이 나머지 시간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채워지고 감사로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